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과 정의를 행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용기와 진심 어린 삶으로 위기에서 극복하고 위기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고조선에서부터 출발해서 현재까지 4,5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규모 침략을 감안하면 외부로부터의 이 침입이 993회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는 추정합니다. 나라들 간에 전쟁을 하는 그 횟수로 보면 그 횟수는 90여 회, 총 4,500년에 걸쳐 90여 회에 속합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근대에 들어서 조선시대에 7번의 침입을 받습니다. 고려시대에는 21회, 또 후기 신라시대, 이제 이때에는 한 번 당나라에 침입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 합쳐보면 한 30여 회 가까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전쟁은 참 여러 사극에서 우리가 보기도 하고 이런 여러 현장에서 우리가 뉴스를 접할 때에 참혹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비참했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근대의 가장 최근의 사건은 6.25 72주년의 사건일 것입니다. 고요히 잠든 새벽에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의 총 공격으로 우리 이강산을 피비린내나는 싸움터가 되게 한 날입니다. 이 전쟁으로 300만 명의 인명이 살상되었습니다. 여러분, 300만 명, 그냥 그 숫자를 말하면은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몰라도 시신을 300만 명을 깔아놓으면은요, 그것은 셀 수 없는 참혹함의 현실입니다.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 10만 명의 전쟁 고아, 1000만 명의 이상 가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스러운 72년 전의 일입니다. 얼마나 전쟁이 참혹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토록 치욕스럽고 악몽 같은 비극도 차차 역사 속에서 묻혀져 가고 있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북한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 북쪽에서 침이 온 게 아니라 남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나면 어떠냐,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미국 워싱턴 이 DC에 가보면은 6.25 전쟁에서 희생된 미군을 추모하는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조각가 프랭크 게일로드의 판초 우위를 입고 행군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한 동상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곳을 2번 방문해 봤는데 참 그렇게 큰 공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와보면은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저런 이 판초위를 입은 이군들이 가는 이 동상으로 쫙 이렇게 다녀놨어요. 꽃밭을 해놓고, 더 인상적인 것은 그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새겨놨습니다. 거기에 참전해서 거기에 생명을 잃었던 젊은이들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시선을 끄는 것은 이곳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까? 지금 우리는 동양입니다. 서양의 나라에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던 조그마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서 군인들을 다 연합군으로 파견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젊은이가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어요. 오빠가 죽고 동생이 죽고 친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거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16개국의 연합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싸워주고 죽어주고 부상당하고 이렇게 피 흘리고 헌신했다는 사실을 우리나라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저 내 푼 돈을 도와주고 밥 한 끼 사도 고마운 일인데 피를 흘려 목숨을 바쳐준 이 나라 민족, 이런 민족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6개국이나 연합군으로 와서 다 죽어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건데 참전했던 사람들이 살아서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이 대한민국이 세계 이 무역 강국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보면서 한가위를 이룬 걸 볼 때 흐뭇해하는 모습. 그래서 미국에 90세가 넘고 95세가 되고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군복을 입고 와서 또 상패를 받고 이렇게 초청을 받고 하는 그걸 볼 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하는 일은 중요한 역사적인 교훈이고 잊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은색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다. 우리나라도 자유를 위해서 5.16 혁명, 4.19 혁명, 5.18 그 민주화를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리고 열심히 한 그것이 오늘 한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쟁투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부흥도 마찬가지죠. 이 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일은 없다.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이 율스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현저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된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가장 현저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에 위해서 아무 교훈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의 오류와 비극이 오늘과 내일이라는 역사의 장에서 그대로 반복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시간이 나고 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에 다녀보면은 역사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그걸 어찌 보면 숫자를 외우고 뭐는 재미없는 딱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에 제가 그 책을 2권 갖고 강의를 들으면서 낸선 이 궁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고 있습니다. 송내관이라고 아주 참 재밌고 유명한 강사인데 역사에 대한 궁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극을 좋아해서 사극을 참 많이 여러 편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책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극과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정말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알아야 그 속에서 현재 일어난 일도 볼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정치에서 일어난 일이라든지 사람과 관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 역사를 보면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도 그 속에서 다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해답을 다 파악하게 되어집니다. 인문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의 관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생각해야 되는지 인문학을 알아야 되고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아유, 배부른 소리입니다, 목사님. 일하기 바쁘고 피곤해서 살기 바쁜데 무슨 그겁니까? 그래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이제 들면 책 읽는 것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라마나 강의를 들으세요. 유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보면 됩니다. 치면 나와요. 인문학 유명한 그런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경건의 삶은 묵상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고 깨닫고 조금씩 내 자신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는 일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어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대로 그 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보지 못하는 현실 속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어쩌면 현실 속에 갇힐 수 있지만 어쩌면 더 깊게는 과거 속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야 과거의 것들을 기억하면서도 새로운 사실이 과거와 충돌도 하고 과거의 것을 조금씩 바꿔갈 수 있는 변화를 우리가 가져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든지 기록된 말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모든 성경의 유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미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미의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실험의 유기와 중국과의 관계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희망과는 달리 이 세상에는 한시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처럼 그 폭력으로 지나가는 나라들, 아프가니스탄이죠. 그 나라가 지금 새로운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력으로 들어오는 그들 때문에 여자들은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여자들은 직장도 일터도 잡을 수가 없어요. 여자들은 나가려면 다 뮤답을 쓰고 나가야 되고 거리도 72km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제한적인 것이고 배울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고 모든 것. 여기 얼굴을 안 쓰고 하면 남자를 누구를 유혹하려고 하냐고 해서 잡혀가서 이 매를 맞아야 됩니다. 그 소리를 크게 나고도 다닐 수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남성 중심의 이 아프간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고 기아에서 추구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자유와 이 모든 기금과 이런 모든 부분들은 너무 비교가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얀마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자유도 없고 그 굶주림에 힘든 상황이 있고 소말리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빼빼 말라가는 소말리아 이 나라도 있어요. 러시아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 사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기에도 수많은 수백만 명의 이 피난민들이 흩어져 있고 지금도 전쟁이 끝이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도 전쟁이 종식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러시아가 압박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이 기름을 팔아서 오히려 경기가 호전되어 갔기 때문에 러시아가 끝낼 리가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세계 정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겪는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닙니다. 세계는 이 지금 가뭄이 심각해요. 유럽에는 지금 500년 만에 맞는 가뭄을 가지고 있다. 500년 만에. 우리나라는 이 기상 관측소에서 뭐 100 몇 년 만에 가장 비가 많이 왔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세계의 기후는 이상기후입니다. 어떤 믿을 만한 우리나라의 학자는 지금 세계는 이 지구는 100년을 넘어가기 어려울 거다.
다 지금 100년이 안 넘어가서 다 멸망하고 말 거다. 인간이 다 종식되고. 왜냐하면 기온이 2도만 올라가면 끝인데 지금 1.1도가 올라갔습니다. 1.1도. 지금 0.9도 나왔어요. 지금 1.5도 이상만 되면 더 훨씬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왜? 이 기온이 올라가면 바로 이 수증기가 올라가는 게 차이가 나고요. 그러면서 기후 변화가 엄청나게 생겨나서 지금 막 어느 쪽에는 완전 가뭄, 어떤 쪽에는 완전 홍수, 어떤 쪽에는 막 불이 가물으니까 막 불이 나고,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터널하고 이 세상은 성경에 말한 대로 그렇게 오래 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았을 때에 잘 사시길 바라고, 앞으로의 기후나 환경 가운데 점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어떤 삶을 가져야 될까? 여러분이 좀 더 우리 냉정하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맡겨주신 이 자연을, 지구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관리하지 못한 그 책임을 오로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지고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화를 자초하고 만당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이 지구와 함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인과응보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이제 6.25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군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어져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벌써 세월이 가면서 사라져가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것을 통해서 안보의식을 가져야 될 것이고, 전쟁과 평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현실 속에 이 극과 극을 뒤닫는 그런 일인가를 보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 국가 간의 국가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세계가 우리나라만 안 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일어나면서 이 모든 가스 또 기름들이 올라가면서 또 식량 문제가 일어나면서 온 세계가 난리가 나게 됩니다. 달러가 올라가니고 또 우리가 이자가 올라가고 여러 취업에 문제가 생기고 복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도 세계에 같이 휩쓰고 오고, 앞으로 코로나보다도 더 다양한 것들이 얼마든지 앞으로는 더 빠르게 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 여러 기후 변화에 일어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우리 민족만의 미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세계는 지구촌은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도 좀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니까? 지구촌 교인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좀 기도도 좀 폭넓게 하시고 좀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세계적인 기도도 할 수 있고, 세계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의 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 폭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지정을 주신 우리 인간이, 우리 이 두뇌를 얼마든지 하나님이 개발시켜 주시면 오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도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상상의 나를 지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좋은 작품도 쓸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발명품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목을 주시고 공부를 많이 못하고 책을 많이 못 읽었어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경영의 능력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일들에 대한 그 간판한 능력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모든 것들이 더욱더
발전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 속에는 창조된 지구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를 이끌어가고 있는가의 이야기, 인간의 종말의 이야기, 인간의 심성의 이야기,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합니다. 역사책을 못 읽고 모든 뉴스를 많이 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사실은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계 각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조국 이스라엘 땅을 찾게 되면 반드시 방문해야 될 곳이 세 곳이 있는데, 첫째는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AD 70년 로마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파괴되고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고 수십만 명이 노예로 끌려간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순례를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림이나 모든 영상들을 보게 되면 통곡의 벽, 바로 무너져 있는 그곳에 가서 사람들의 유대인들 기도하고, 이렇게 순례객들이 가서 거기다가 사이에다가 기도문을 적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역사입니다. 그 참혹한 이 로마의 공격으로 인해서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고 수십만 명의 노예로 끌려갔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이런 역사의 전철이 일어나지 않도록 참혹한 현실이, 현장이 재현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는 로마 군대의 끝까지 항전하다가 최후를 맞은 마사다입니다. 로마의 노예가 되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고 960명이 장렬하게 자결로 최후를 맞았던 곳, 마사다. 이게 어떤 가수, 여자 가수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사다. 여러분, 이 전투하는 그 모습, 자결로 최후를 맞았던 그 일. 여러분, 셋째는 독일 나치 치하에서 학살당한 600만 명의 참상을 기념한 기념관입니다. 독일 히틀러에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한 참상을 망각하지 말자고 하는 다짐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참상을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여러 실로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서 생생한 증언들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이런 참혹한 유대인들의 그 역사 세 군데는 반드시 가봐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평신도 신학자, 또 역사가인 C.S. 루이스, 이분의 글을 쓴 것 때문에 영화도 나오고 큰 정말 영상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이 만약 인류에게 없었더라면, 고통이 인류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인간들은 얼마나 오만하였겠는가. 우리 인간들에게 어려움이 없고 전쟁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삶이라면 얼마나 오만하고 불손한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 숙연해지고, 내 힘만은 안 되구나. 내가 쌓았던 것, 그저 한숨에 날아가는 아픔, 전쟁의 아픔, 죽음의 아픔 옆에서 고통하는 것들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그런 일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풀려지면 내가 언제 잘해서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이런 일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살짝 눌러놓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멘. 항상 건강한 게 아니라 가끔 가다가 아파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라요.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일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이 유명한 설교하는 목사님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볼 수 있다면 전쟁을 주시지 않고 인간을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심에 더 놀라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우리가 고난의 깊은 뜻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혼내키고 기합을 주고 선생님이 저 어릴 때 보면은 야 얘네들 다 복도다가 걸상 들고 서 있어. 옛날에는 그런 걸 해도 폭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여기 다 전과가 있으십니까? 원사 폭력도 시키고 여러분 막 이런저런 일들을 했던 게 뭐겠어요? 물론 그 선생님의 진짜 그 의미가 순수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은 학생들의 교육하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남왕국 유다의 3대 왕으로 41년간 통치했던 아사왕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통해 1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끄는 100만 대군의 침입을 받고 100만 대군이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 아닙니까? 아사가 어떻게 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 100만 대군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승리했는가? 우리가 전쟁에 나면은 승리해야 합니다. 패배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가 맡고 있는 전쟁을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우리 또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본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열왕기상에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우상숭배를 척결하는 종교개혁을 행한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특히 아사왕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유를 폐했다.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그 엄마의 그 태우의 유를 폐해버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엄마가 만든 우상을 다 불태워버렸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식이 엄마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나 이 막 철저하게 우상 숭배 하나님 앞에 거리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표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개혁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결과로 10년 동안 유다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남자들은 젊었을 때 아내에게 잘해라. 이제 남편이 병들고 수발들 사람은 결국 아내인데, 그렇게 평상시에 돈 마냥 따지고 구박하고 술 먹고 말 안 들어주고 도와주지 않고 이러면은 나중에 병들고 병원에 있을 때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옆에서 있어줄지는 모르지만 이리 돌려 하면서 엉덩이를 팡팡 때리고 이렇게 주면서 많이 먹으면 많이 싸니까 조금만 먹어 하면서 먹는 것도 조금 주고 이렇게 엉덩이 찹찹 때리고 하면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해야지 이 인간아, 그러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해야 이게 선한 일이 있어야 나중에 좀 그래도 고통 좀 덜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상시에 아사왕처럼 잘해놔야 위기가 당할 때에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정상 참작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아사 왕은 열정으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선과 정의를 행했을 뿐만 아니라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본문 7절의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당시 유다는 항상 전쟁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평안을 누리면서 방심하지 아니하고 많은 성읍을 건축해서 외세의 침입에 대비했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은 평화로운 기간에 타락하지 않고 우상을 깨트리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선조대왕 때 조선에 선조대왕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전에나 그때에도 방비를 튼튼히 합시다 이렇게 해도 정치 싸움 파당 아니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방비하지 않다 이런 외란을 당하고 정말 심각한 민족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 튼튼한 아사왕처럼 평상시에 성벽을 쌓고 준비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비무한 모든 미리미리 준비하면 이 환란을 면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아사왕은 전쟁이 없는 평안함에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안정되고 형통할 때가 영적인 위기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안 나갈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잘 나갈 때는 잘 안 찾아요. 어디를 갈까 내절을 갈까 돈이 있으니까 어디 여행하면 우리 그다음 못 갔으니 가지. 주인은 그 가서 아무데라도 가면 되지 뭐. 이 개념이 저렇게 좀 높고 모든 일에 가면은 이 차도 하나 사고 차에 샀으니까 쉬는 동안 좀 다뤄 다녀야지. 이것저것 오늘 잘 나가게 되어지면은 오늘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의 삶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열정은 만족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열정이 만족에서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 어디서 나온다? 만족에서 나온다. 여러분의 그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라고 하는 생각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열정이 없다면 그 열정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직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등감이 있거나 하찮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열정을 다해 더 많이 일한 이유를 자신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넌 부족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결핍에 주목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 결핍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채찍질합니다. 그러나 열정의 동기가 결핍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긴장과 탈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족해서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이렇게 하면 더 긴장하고 더 초조하면서 우리는 결국은 탈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열정이 결핍이나 부족에서 오지 않고 은혜의 만족에서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정은 결핍에서 나온다는 세상의 목소리를 거부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건강한 열정의 동기는 결핍이 아닌 은혜로 인한 만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아사왕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11절에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심히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가운데서 내가 약한 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줄 일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르고 군사 100만 명의 병거 300배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세라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시편 기자는 46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아사왕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고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안정과 번영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가 영적인 위기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6.25 전쟁은 72년 전에 끝났지만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내면의 전쟁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가면 가정의 전쟁, 또 직장에 가면 직장의 전쟁, 내 마음에는 갈등과 고민과 우울감과 여러 부분의 상처 속에서 전쟁.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 영적으로 시달려서 계속 뭔가 환청을 두고 환각을 보고, 우리가 이 꿈을 꾸도 힘든 꿈을 꾸고 어떤 일을 내가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어, 내가 당신을 만나고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여러 내면의 고민의 갈등, 이런 영적인 부분과 우리 내면의 갈등들도 전쟁에 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랄지라도 다른 신을 찾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어 사는 사람은 멀리해야 합니다. 이런 멀리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나가길 바라고, 선과 정의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감으로 승리의 삶이 매일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